네, 가운데는 거의 사람이 없네요. 네, 양쪽으로만 다 있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많은 예비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주일 일부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 읽으시죠? 네, 안 읽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네,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다 안 읽고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네, 저는 물론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이라 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세상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작정이 뭐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용하시기보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습니까? 예,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윗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울 시대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신약으로 가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많아졌죠. 근데 제자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 사업하는 걸 빠트림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나 일꾼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3절 보시는 대로 아무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네,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초대교회 7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스데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잘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 하면 우리는 뭘 사실은 기억하고 있죠? 네, 돌 맞고 죽은 사람, 천사의 얼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의 얼굴은 다음번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늘 스데반의 어떤 영적인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바울처럼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데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방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도 충만했지만,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스데반은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두루둘루 실력과 영성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스데반의 영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고, 또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듯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영성이 축출했던, 특이했던, 특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던 스데반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괄호는 생략하고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여기 제가 가로에 넣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나라를 넣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집트, 터키 쪽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해 본다면 결국 스데반은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니까, 그렇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마도 이 논쟁이 서로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자, 문제는 10절부터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자들과 논쟁해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스데반이 아주 월등하게 어떤 자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결국 어떤 방법을 씁니까? 스데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른바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해 버리고 맙니다. 스데반을 이런 죄목으로 고발하면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될까요? 합당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자들이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그리하여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자, 거짓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와서 잡아가 공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원들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기관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71명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중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설교해서 도와주시질 않네요. 그렇죠? 네.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논리 정연하고, 세상 말로 하면 말빨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71명이 스데반과 지금 말로 싸우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네, 스데반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곱 집사님들, 스데반을 포함한 우리 7명의 일꾼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을 향하여, 물론 일곱 집사, 일곱 일꾼들을 향한 특징을 다 표현한 겁니다. 스데반을 잘 보시면 성령이 3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몇 번이에요? 2번. 믿음, 은혜, 권능은 한 번씩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지금 스데반은 어떤 거에 충만해 있었다는 겁니까? 예, 3번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스데반이 무엇보다 믿음, 지혜, 권능도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연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른바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놀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란 의미가, 권위의 뜻이 뭐냐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와 진리가 힘있게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인간적인 말 같아서 가볍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 말씀과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 그러죠? 예,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는, 태어나셨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니까 성령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비둘기다. 여러분 비둘기로 충만하십니까? 이 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레위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그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제사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예물 가운데 하나로 비둘기를 예를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건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답니까?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냥 예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의 힘으로요? 예,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사역에 적용해 본다면 스데반도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겁니까? 예,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논쟁하고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에게 졌다는 의미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이긴 거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스데반이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자, 스데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아멘. 뭐 했다 그러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을 거스르니까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의미죠. 성령을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당하지 못했다 이 의미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쓰여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예, 대적하라. 이 대적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당하지 못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떤 세력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고 스데반을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1명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 논리 정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쟁하고 따지고 스데반을 공격했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데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건 앞부분입니다. 스데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지혜가 나오죠. 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이 지혜가 스데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긴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7장이 이제 스데반의 변증입니다. 뭐 설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변증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스데반은 변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모르고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너희들이 주님을 죽였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스데반의 변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변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 말씀 보십시오.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변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이 원문으로 보시면 톱으로 마음을 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톱으로 마음을 썰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면 그 다음 반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변증의 핵심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7장 54절. 마음에 찔렸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 했다 하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스데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귀를 막고 그 소리,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은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를 싫어할까요? 그들의 민낯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민낯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거짓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더러운 그 민낯을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스데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55절, 56절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을 잘 보세요. 스데반은 뭐 했다 그러죠? 예,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56절. 예,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스데반만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이 좀 내려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5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어를 한 다음에 57절에 뭐 하면 됩니까? 야야야 이러면 되잖아요. 좋잖아요. 갑자기 어깨 아프다. 그러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좀 내려오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좀 돌이 아니라 좀 바뀌면 좋잖아요. 돌이 물로 변한다든지, 한 끗 차이입니다. 돌이 물로 변한다든지,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꽃으로 변해가지고 스데반한테 스데반 고생했다 팡, 고생했다 팡 이러면 좋잖아요.
너무 비웃지 마세요. 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마치 허무하게 죽는 듯한, 정말 죽을 줄 몰랐는데 황망하게 죽는 듯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똑같아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팡팡 터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네,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 그 아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뭐 한다? 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스데반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 어떻게 황망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뭘 말하는 걸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믿음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시면 좀 없는 가운데서, 좀 부족한 가운데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 다닌 제자도 아니었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120명,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합류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했던 그 신자, 평범한 사람 스데반을 뭐 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당시 어떠한 논리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1장 설교할 때 말씀했는데 권능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력한 능력, 디나미스를 했죠. 이 권능을 헬라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보시면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란 건 폭탄처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을 깨트리고 상황을 뒤집는,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림 교회를 살리는 건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림교회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안에, 내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현재 9시 57분인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자, 이 말을 늘 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찌릿찌릿한 감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마인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엘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우리 엘림교회를 살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바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짜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시간, 이 현장, 우리 엘림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배경도 없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평범했던 그 스데반이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